못하겠다고 한 달 반을 버텼었습니다. 이런 그다음 마지막 연구 논문은 못 씁니다. 지금 좀 더 편안하게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얘기를 모아서 기조 파트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11월 30일까지 원고 드린다 그러고 11월 30일 날 딱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약속은 아주 잘 지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일부러 PPT를 안 만들고 편안하게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이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3년 조금 더 됐네요. 전국 비구니 해관에서 이 천진환 주호사의 배경이 무엇일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그냥 천진환과 주호사에다 단순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천주교의 성격을 이렇게 특강을 했었어요. 1시간 반에 걸쳐서. 그때 만들었던 PPT 자료를 제목만 뽑아놨던 걸 가지고 해서 글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20분 이내에 찬찬히 읽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빠릅니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속도를 좀 맞추고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여기 이제 목차를 보면은 1, 2, 3, 4, 5, 6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3번이나 4번은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읽진 않고 그러는데 왜 여기 자료에 놓느냐? 자료집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집에서도 읽어보시면 그 성격을 이해하실 수 있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 중에도 있겠지만 아니면 제가 3, 4번은 빼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왜 이번에 발표를 안 하려고 했던 것 중에는 계속 이렇게 허공에다가 떠드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만 이 천주교 얘기나 이 천진환 주호사 얘기가 실은 이제 정부나 천주교 쪽의 반응도 그렇지만 불교계에서도 아직 그렇게 응집된 에너지가 좀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 야 이거 참 허공에다 떠드는 것 같아서 좀 힘도 들었는데 오늘 또 다시 기운을 내고 요즘 더 큰 천주교화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이제 힘을 내서 또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좀 에너지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천주교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이건 뭐 제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천주교 관련 글을 여러 매체에 30편 가까이 썼습니다. 불교계 언론에도 있지만 천주교계에서 나오는 인터넷 신문에도 7, 8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형님은 적진에 가서도 그런 걸 쓰느냐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단순한 생각은 1700년대까지 엄연한 사찰이었던 주호사와 천진함을 순교 성지 또는 한국 천주교 전례의 시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무리한 시도를 비판하면서 그냥 바로잡고 싶다 이런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송탁스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주호사 천진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천주교 나아가 전 세계 천주교가 갖고 있는 문화 유전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점점 굳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관심사가 넓어졌고 현재와 같은 식으로 계속 나아가면 한국 사회 전반에 갈등을 심화시켜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더욱 천주교 역사 책을 계속 또 읽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보고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천주교는 왜 순교 성지에 열중하나? 저는 그 수백 곳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살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말살의 공포와 폭력의 경험. 기독교가 처음 생겨난 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여기서 기존 유대교 세력한테 말살당하고 공격당하고 로마 제국한테 당했던 그 말살의 공포가 유전자 속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기독교의 전통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치하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출발했을 때 로마 제국뿐 아니라 그곳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교 제사장 등에게 핍박을 받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로마 제국 곳곳에서 숱한
교도들이 탄압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313년 로마 제국의 봉인을 받고 그때부터는 로마 제국의 유일신앙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까 이번엔 그 로마 제국의 힘을 배경으로 유대교 등 다른 종교와 신앙뿐만 아니라 이집트 콥트교회나 네스토리우스파, 학교 다닐 때 경교라고 배웠던 겁니다. 등 기독교 내에서 견해가 다른 교파들을 억압, 탄압하고 몰살시켜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이는 과거에 자신들이 겪은 그 말살의 공포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문화 유전자를 깊게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 서로 로마 황제의 권력에 기대어 상대편을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로 묘사해 온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제 어찌 보면 천지는 주어서 얘기 들어가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제국에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361년에서 363년까지 2년도 채 안 되게 재위했는데 그 기간에 자살 순교가 아주 요즘 왜 TV나 보면 뭐라 그러죠? 자살 폭탄 테러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속출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배교자로 낙인 찍은 율리아누스 황제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순교 행위에 나섰다가 이교도에게 살해당하거나 이교도 종교를 도발적으로 공격한 죄로 지역 관리에게 처형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때 유대인이 이제 율리아누스 황제 시절엔 그런 걸 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새로 짓고 다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훼손된다는 느낌을 갖고 어떤 곳에서는 신전을 수리하고 유대교의 신상을 세우는데 거기 광택을 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독교인들이 밤을 틈타서 신전에 들어가 신상들을 부수어버리고 자살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총독이 이들을 잡아다 회개를 촉구했지만 거부하면서 어떤 고통이라도 기꺼이 겪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그들은 고문을 당한 뒤 석쇠 위에서 타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카렌 암스트롱이 쓴 책에도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 형태의 순교에서 순교자는 제국폭력의 무고한 피해자가 실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인 테러 공격을 행합니다. 현대의 일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갑자기 권력과 위엄을 상실했다고 느끼며 이교도 신상을 부수고 의식을 중단시키며 자신들의 지위 격하를 상징하는 신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또 율리아누스의 압제에 도전하는 사람을 크게 찬양하는 방식으로 순교를 스스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순교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순교를 우상화하는 내재적 요인 또는 문화유전자. 제가 몇 해 전부터 문화유전자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일본 학자가 저보다 훨씬 먼저 내재적 요인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중국이나 조선시대에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거부하는 등으로 일부러 정부 권력과 충돌을 유도하고 처형을 당하는 것을 천국에 가게 될 순교 행위로 여기도록 이끌어간 곳이 로마 교황청과 각 수도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요즘 뭐 이슬람 테러단이 그런다 그랬죠. 그 테러해서 가면은 천당에 갈 것이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율리아누스 황제 시절에 성전을 건축 중인 이교도 성전에 들어가 소란을 일으켜 죽음을 자초한 사람들을 순교자로 받들어준 역사가 되풀이된 것입니다. 학살의 행진이나 마찬가지였던 여러 차례, 큰 것만도 8차례죠.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군의 승리를 거두거나 이슬람과 평화 협상을 성공시킨 영국왕 리처드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 2세는 로마 교황청에서 오히려 파문을 지키고 제7차 원정에서 패해서 포로가 됐다가
많은 돈을 내고서 풀려난 뒤 다시 제8차 십자군을 일으켜서 숱한 유럽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전쟁 중 죽은 프랑스 왕 루이 19세는 나중에 교황이 성인으로 추존합니다. 여러분 저 시복식 시성식 하는 게 이건데 성인으로 추존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세례받을 때 그 이름을 씁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이름으로다가 성인이 되면은 이병두라는 말하자면 세례명을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인으로 추존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특히 천주교 신도 사이에서는 승리한 사람보다 패했더라도 전사한 사람을 더 존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순교의 무상화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최근 서구 언론과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국내 언론에서 이슬람 자살한 테러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 기독교 역사에서 자살 테러를 우상화한 사례를 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렴풋이 짐작하겠지만 불교의 포교 역사와 비교하여 기독교 선교사에서는 유혈 사건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일본의 비교 문화학자인 히라카와 스테이로는 그것이 기독교가 가진 내재적인 성격이라고 진단하며 불교 예술과 비교해 기독교 예술에 유혈장, 피 흘리는 장면이 많다는 것. 그리고 서양의 많은 가정에 안치되어 있는 그리스도상에 피가 흐르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나오는 겁니다. 히라카와 스테이로가 말하는 내재적인 성격은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제기하는 천주교의 문화 유전자와 같은 말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상에 피 흘리는 장면이 집에 많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우리 문화가 다른 거예요. 전체적인 주어사나 천지랑도 이런 내경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주제하고 관련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라카와 스테이로라는 사람은 그 중국에 와서 예수의 선교사로 아주 거의 중국인같이 활동했던 마테오 리치의 평전을 한 800쪽, 900쪽 되는 걸 썼는데요. 이 사람은 전 세계 말로 번역된 이태리의 고전 신곡을 가장 완벽한 외국어로 번역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이탈리아어, 한문 뭐 그냥 해서 마테오 리치가 한문으로 써서 남긴 기록과 이태리 본부에 보낸 이탈리아 편지, 포르투갈 편지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가 딱 같은 내용을 한문으로 남길 적에는 이쪽에 잘 보이는 얘기로 남겼는데 이태리어로다 써서 예수의 본부에 보게 된 데는 유교나 불교를 아주 폄훼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거는 천지는 대성당 권립 문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1993년에 로마 교황이 그곳을 찾아오게 해서 거기다가 소위 강복문이라고 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노라. 그 말이에요. 천주교계에서는 로마 교황의 글을 남기는 것은 한국 정부는 거의 꼼짝 못합니다. 그런 자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설사 이곳이 천주교 발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갈등을 확대하는 일은 없기를 바랄 겁니다. 자, 천주교도들을 품어준 주로사와 천진환 스님들 얘기도 아까 화면도 보셨죠? 이것도 바로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천주교도 서학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들을 바라보는 권력층과 일반인들의 시각은 마치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거나 그보다 더 냉혹했을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유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기독경, 저는 그 흔히 성사라고 하면서 기독경이라 합니다. 불경도 성서고 논어도 성서고 코란도 성서니까 기독교의 성서는 기독경이라고 적습니다. 기독경을 공부하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그들과 똑같이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였을 터인데
당시 천진암과 주어사의 스님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들을 받아들이고 학습 장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진암 또는 주어사가 최초의 천주교 강학지라는 주장이 확실하다면, 아직도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오히려 그곳에 은혜에 감사하는 사은비를 세워서 한국 불교계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천주교 매체에 쓰는 글에서도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랬습니다. 이런 비를 당신네들이 세워야 맞다. 뭐냐? 이건 천주교 쪽에서 이런 비를 세워달래요.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가 박해받던 시절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선조 교도들을 숨겨주며 강학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천진암과 주어사 스님들, 한국 불교계의 용기 있는 자비행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비석을 세웠으면 이게 단순하게 천주교와 불교 사이의 이런 갈등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이 달라지죠. 실은 이보다도 훨씬 더 크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에 불교계의 이해를 구하고서 이곳에 자신들의 성지 조성을 추진하려고 했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이 우리가 하는 일은 옳다며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러다가 불교인들의 저항을 만나자 우리가 다 해놓은 일을 뒤늦게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나요? 우리 거기 갔다 올 적에 천주교 순례차가 올라가면서 그런 말들을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다 해놨더니 이런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1993년에 전세계 천주교의 수장인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하였을 때 한민족 100년 계획 천진암 대성당의 한국 천주교 발상지 천진암 성지 머릿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황 강복을 베푼 원이, 이건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 같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온 결례가 영원히 화목하기를 비노라. 뭐 이런 교황 강복문을 새겨놓게요. 이것을 명분으로 누구도 이에 대하여 시비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로마 교황의 강복이란 실은 위협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문에는 안 들어갔지만 10년 전인 2014년도에 아시아 청년대회를 적에 교황 프란체스코가 왔다 가면서 밟았던 자리마다 성지를 하고 그곳에 엄청난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이 투입해서 순례 코스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세계 청년대회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주어서와 천지는 같은 점과 다른 점 얘기는 빼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도 탄압의 책임은 실은 수도회 사이의 갈등과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판단이 그 원인입니다. 그 책임은 조선 정부가 아니고 로마 교황청과 그 수도회들입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에 아주 전력 투구하고 있던 예수회의 라이벌인 도미니크회와 프란체스코회 선교사가 1631년 필리핀에서 로마로 보낸 보고서가 갈등을 겉으로 드러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회는 중국에서 제사도 용인하고 이교도의 저거를 용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속된 말을 하고 꼬질르는 편지를 몇 차례 보내요. 그럼 로마 교황이 어떤 교황은 그럼 예수회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가 또 바뀌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풀어주기도 했고 이게 몇 차례 되풀이입니다. 예수회의 중국 선교 방식에 대해서 엄금과 용인 사이에 용인해주는 그런 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다가 1742년 청나라 건룡 7년인데 예수회의 적응 정책은 그 중국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이것을 교황청에서 전면 부정하면서 이른바 전례 논쟁이 끝을 맺게 되었고 교황청의 명령인 교시를 철저히 따르는 조선 천주교도들이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의 신주를 태우는 등의 체제 도전을 하게 되면서 천주교 탄압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이 땅의 천주교 탄압 또는 박해에 대한 책임은
천주교 수도에서의 갈등에 이어진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에 있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의 이른바 순교 성지 조성에 전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은 천주교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주 진짜 몰살을 당했거든요. 아마 종교학 전공하시는 분들 어떤 경우는 일본에서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걸 예산 지원해서 무슨 성지 조성해주고 순례버스를 만들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번 주석은 그냥 딱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풀어준 것이 1939년 2월에 가서야 공자상 앞에 가서 절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로마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을 로마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천주교도들이 억울하게 실은 죽어간 것이고 조선 정부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1분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벌써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그냥 쭉 저거 하시고요. 오 5번 천주교는 제국이다 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는 20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들의 재정, 교황청 은행은 세계 최강이고 전 세계에 있는 대사관과 각 기호부들 그리고 수도회와 수녀회에서 본부로 보내는 정보를 취합하여 세계 정세를 판단하는 능력도 과거에는 미국 중앙정보국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6세기 일본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 수집에 힘썼으며 정교하고 치밀한 연구를 한 집단이 예수회. 그들이 수집하여 본부로 보낸 정보 보고서는 검열과 인가를 얻은 다음 인쇄되어서 널리 반포되었는데 극비 보고서 정보의 신빙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예수회의 일본 연구는 역사학, 문학, 지리학에 관해서도 정교하고 치밀했고 높은 수준의 포르투갈어 일본어 사전을 임진왜란 이전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회원 중에는 심지어 일본 최고 권력자인 통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을 유력한 정보원으로 두어 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로마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마두, 마테오 리치. 이마두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알려진 마테오 리치가 1583년 중국에 처음 와서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불교가 기독교 전파의 적수라고 판단하고 스님처럼 행동하며 승복을 입고 교회당에는 선화사 선해정토라는 편액을 걸기도 했습니다. 스님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다녀오는 사신들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천주교 교리서 천주시리에 신편 서축국 천주시리라는 이름을 쓰고 자기가 서축국 인도인 것처럼 했죠. 편저자 이름에도 인도승려 천축국승 이렇게 표시하는 식으로 겉으로 불교를 내세우고 지내다 현지 사정을 알게 되어 중국 선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유교라고 판단한 뒤로는 승복을 벗고 유자들이 입는 유복으로 갈아입은 뒤 유교 경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중국 지배층 지식인 사회에 접근하여 전 중국인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쪽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자,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 독촉을 받아서. 근데 어쨌든 이게 마테오 리치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전통 속에 이어진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을까? 요거는 시간을 한 2분 더 쓰다 잘 읽겠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교 성지 조성에 열광, 매진하고 있는 열광의 한자로 어떻게 손 남아보십시오. 한국 천주교에 대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저들이 그 말을 들을 리 없고 오히려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이용해 중앙과 지방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전국 곳곳을 천주교 순교 성지로 만드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대하는 불교인들은 결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민 여론이 천주교 쪽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기 단기적으로는 현재 관심의 초점인 여주 주어사의 경우에는 불교계 천주교 수원교구 및 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시로 있죠. 경기도와 여주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솔직한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현재 한국 종교계가 누리고 있는 특별 및 과잉 혜택, 불법 살해, 묵인 등에 대하여 시민 공론의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가릴 것 없이 전국의 수많은 도로에 무슨 순교성지라고 쓴 고동색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 본래 고동색 표지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천주교 순교 관련 사업에 지나친 예산을 지원하고 심지어 반민족 행위까지 선양하는 일이 급증하고 이거는 프랑스 군대군에서 조선정부 무너뜨려 달라고 편지 썼다가 적발돼서 몰살당한 황사영이 있었던 그들의 백원 성지에서 덕달제가 7km를 순례길을 만드는데 제천시에서 53억을 투입하기로 작년에 공식 발표하고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시민들의 솔직한 의견을 나누며 공론을 만들어 갈 필요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안 읽겠습니다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27년에 무슨 세계 청년대회인가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원 법을 만들어서 그 행사가 끝나고서도 10년을 정부가 계속 뒷받침을 해주는 법안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불교계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의승 활동을 하신 이런 분들의 영주대사 기념관 어디 이렇게 점만 찍어요. 근데 천주교는 제가 어제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을 여러 군데 찍습니다. 주호사도 찍고 전투산도 찍고 이렇게 점을 찍어요. 순교성지라고. 그 다음에 있는 선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순례 코스를 만든다. 그게 지금 충남도는 교황이 다녀간 것도 다 그렇게 해서 이게 선을 만들어서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이죠. 충남도가 1,200억을 투입하게 됐어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이 되면 그 안에는 뭐가 돼? 그 면이 다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만 지금 덕촉의 신호가 자주 와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조 발표를 해주신